6절, 7절, 8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조상을 숭배하는 기간으로, 합법적인 기간으로 들어갔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번 주간에 펼쳐질, 이 나라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무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평안한 관계보다는 긴장스러운 관계가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때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이번 연휴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연휴의 기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임마누엘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예. 네, 추석 맞죠? 예. 원래 추석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당회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회 있고 이번 주간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비밀 무슨 말인지 아마 50% 이상은 모를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은 평생 기억할 수 있겠네요. 예. 지난 원래 추석하고 구정 때는 우리가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전주기 때문에 식사가 없는데 또 뭐 떡을 준비해 주셔서 떡을 준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희망찬 팀에서 전어회를 해주겠다 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듣다가 기분이 좋았고, 안 그래도 가을 전어철인데 전어회를 이번 주에 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과메기까지 나왔습니다. 과메기 다음에 전어인데 기대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전이라 하더라고요. 전을 굽는다. 그걸 제가 잘못 들어갖고 전어회로 잘못 들었습니다. 오늘 전을 굽는다 맞습니까? 오늘 전. 예. 전에 뭐 그 찌짐에 전어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찬 팀에서 섬겨 주셔서 우리 같이 오늘 또 전어회 찌짐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비밀을 일단 이 뜻을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밀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시죠. 이거 경상도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인데 비밀이란 말이 표준어로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밀. 모르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어련히. 누구 맞췄습니까? 예. 오늘 맞춘 분에게 전어찌짐 두 장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초등부 이전에 교회에서 유초등부 할 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 유초등부 교사할 때 성경고사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본명을 쓰라였습니다. 답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링컨이 나왔습니다. 링컨이.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죠. 링컨, 그때 제가 정말 크게 한번 웃었고, 옛날에 제 20대 때 이 교회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신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하게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괄호에서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심묘 망측하다. 하나님 우리를 망측하게 억측, 심묘 억측스럽게 만드셨다. 답은 막측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측량할 수 없게, 내가 나를 측량을 못합니다. 내가 50살에 60살에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신묘하게 기이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영어 성경으로는 아마 awesome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awesome and wonderful로. 어쨌든 하나님 오늘 오늘 제목 비미가 뭐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나? 여기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는 오늘 추석의 연휴 첫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잠언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이죠. 잠언 3장 6절.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 여러분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또 화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하나님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인정하다가 ac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정확한 번역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뭔가를 인정한다. 범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건 사사건건 everything 한 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준 수많은 사건들 사사건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할렐루야. 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포인트를 하나만 딱 잡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나는 자수성가 스타일,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때까지 내가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에게 발장 끼고 구경만 하셨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이것이 될 때 주시는 보상이 하나 있는데 8절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뭔가요? 영어로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가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될 때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이 뭔가요? 치유를 말합니다. 골수의 윤택이 뭔가요?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뼈가 강해지고 내장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근데 여러분 범사 터지는 인생의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불인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말에 화병, 저는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름을. 화병이 뭔가요? 화병이 생기는데 화가 불화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곱창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돼지 곱창 먹을 소곱창이 있는데 그게 드라이기로 계속 드라이기로 한 5시간 쬐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장이 처음에는 수분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바싹 말라 틀어지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내장은 수분이 가득 차 있죠. 근데 화가 들어오면은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머리로 가면은 막 머리카락이 빠진답니다. 요즘 제가 머리카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가르고 있는데 지금 제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위로 올라오는 거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설사가 나오고 안으로 두니까 막 이렇게 석화 현상이 일어나면 경화, 석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경화, 위경련, 경화되는 딱딱해지는 원래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수분이 그래서 심지어는 뼈에서 수분이 빠지면 골다공증 걸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매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힐링과 치유와 골수의 윤택을 실제적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뿐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 영적인 혜택,
영과 육과 혼, 정신,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이거는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8년에 제가 개척하고 2010년인가 2009년도인가 간 수치가 한 3천까지 올라가서 원래 정상이 한 3, 40이 정상인데 3천까지 올라가서 급성으로 우리 침례병원에 3주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3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잠이 그때부터 3일 동안 잠이 안 오고 간이 아프면 그 신장이 아픕니다. 저는 신장의 통증을 그때 처음 느껴봤는데 두 콩팥이 너무 아프는 겁니다. 누가 와서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제 콩팥을 이렇게 쳐야 잠을 자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결국 이제 수면제 처방받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나 육적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뭐 자다 말다 잘다. 여러분 저는 고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런 일어난 현상들이 약간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인가 4시 정도에 누가 제 병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검은 존재였습니다. 검은 존재가 들어와서 저는 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고 제 신장을 수직으로 찌르는 겁니다. 두 손으로. 그때 제가 그 비몽사몽간에 깨달았죠. 이거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옛날에 저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 안 하고 그 입에서 그냥 한 문장이 탁 튀어나왔는데 어떤 문장이 튀어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 한마디 딱 했습니다. 딱 하니까 그 상황이 소멸되면서 갑자기 빛으로 바뀌면서 그 존재는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두 콩팥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 그때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갔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 몸에 내가 설명을 못 하겠고 뭐 그것도 개척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내가 뭐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큰 고통이 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빔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나? 이거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이유가 아니겠나? 다만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유를 몰라서일다. 그건 이유를 모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나? 어련이라는 뜻이 알아서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빔이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나 이야기했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4일을 초과하지 않았을까요? 왜 3일을 초과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4일 차까지 물고기 그 배가 위입니다. 물고기 위에 딱 끼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인간이 3일 이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일단 뭐가 안 되나요?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산소결핍, 진폐증, 그런 감압증. 만약에 그 물고기가 심해로 들어가면 몸은 그냥 다 터져 죽는 겁니다. 감압으로 인해서,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그럼 하나는 아셨죠? 얘에게 3일 이상 고통 주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배신할 수도 있다. 3일까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 한 3개월 돌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 3개월 한번 살아봐라 한번. 빛도 없이 라이터도 없이 랜턴도 없는 밑에서 한번 3일 동안 위 속에서 한번 끼어서 위산에 그 위산이 얼마나 셉니까? 소화액의 그 시큼한 냄새를 맡으면서 한 3개월 한번 살아봐라고 했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빔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비미가 빠지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달렸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비미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데, 아니요, 저는 억울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쪽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일고 가시는 것을 수락하는 겁니다. 승인하고 수락하고 수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골수를 윤택,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힐링, 양약으로 치유하시는 역사, 그 라파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려가 되는 거는, 설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종합적으로 항상 설교는 받아들이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해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서 다 수락하고 승낙하고 수납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락이 안 된다, 수락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된 권세를 호적을 파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가 한 몇 가지 잘 못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고, 내가 몇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나를 더 좋아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 해도 여러분의 자녀죠. 그럼 전교 5등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 전교 꼴등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1등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꼴등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얘가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예, 모든 걸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오해를 스바냐서 3장 17절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다시 비미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무 잘 아시죠? 노래로도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너 주변에 계신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했을 때, 지금 이 존재가 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막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엄마 아빠 이것만 해도 와, 이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가 아이가 뛰어다니네요. 좀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기만 해도, 방금 여러분 뛰어다녔는데 한 몇 분 웃었습니다. 방금 이 구절에 그대로 성취네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 얘가 전교 1등을 안 해도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 땅을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해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인을 향한 목적이 있다면, 그걸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고, 그걸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하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이루는 게 아버지가 조금 더 원하는 뜻이라면 그걸 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걸 안 해도 호적을 파지는 않지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다시 비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죠. 자,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은 이 비미의 비밀을 깨달은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요셉의 말이죠. 요셉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는 팩트를 폭격합니다. 그 지금 앞에 형님들 쫙 있었죠. 형님들이 나를 이 이집트에 판 거, 이거 팩트입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이 끝났으면 아마 가족 싸움이 분쟁이 됐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측량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일으켰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강제로 이집트로 그냥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거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천국에서, 하늘에서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거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인간은 측정 불가, 인간은 이해 불가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사야 55장에 말씀이 있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달라서 내 생각이 너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대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10대, 17세 때, 17세 요셉의 그 17세의 머리로 그걸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님들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비밀 알아서 어련히 하신 사건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지위가 어떻던가요? 국무총리였습니다. 형님들은 그때 지위가 어땠습니까? 집에 떼거리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굶어 죽어가는 집안을 이끌고 가는 그 11명의 형님들, 10명의 형님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잠언 3장 7절에 나오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한 모든 사건은 어련히 알아서 하신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약의 인간이죠. 이제 신약의 인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빔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 신약에 나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이거는 여자분인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요 친구도 10대입니다. 이스라엘은 10대 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17살, 8살 정도 나이대로 보여지고 이 마리아의 나이가.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너는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라, 돌로 죽어라.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자,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임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한 말이 뭔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좀 덥습니까 지금?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한데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임신시켜야 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하시고, 내가 17세 18세 이 마리아가 이거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뭐 하나님 뜻이 그러 하시니 어련히 알아서 깊으신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 성령 충만시키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기뻐 뛰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하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락했을 때, 승낙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그 다음 단계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톡톡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끝까지 축복하시는지를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시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상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이런 유형의 구절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수락하는 인생들에게 보상을 안 하시는지, 그렇다 보상을 하신다면 대체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 그걸 정말로 한 문장으로 딱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3절인데 이건 정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시편 66편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수락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어느 정도 시험했냐? 은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망치로 내려치고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담금질하고 수천도의 불에 집어넣고 또 때리고 망치질해 이런 그거 내 다 받아들인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부터입니다. 11절에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그물이 뭡니까? 감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네트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죠. 감옥에 어두컴컴한 곳에 절망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 어려운 짐 이게 뭔가요? 그 공사 용어로 곰방, 세멘. 제가 25kg까지는 되겠는데 40kg는 도저히 못 지겠더군요. 세멘 40kg 딱 메고 4층을 올라가면 정말 뻗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시편을 이 시를 기록하는 이 사람이 수락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갔다. 이게 뭐죠? 나 인격적 모독입니다.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고 나를 욕하고 도망가고 나를 밟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 시편을 적은 사람이 수락했습니다. 승낙했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불을 통과하는 마지막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했답니다. 불과 물을 통행했다라고 나오죠. 과거형으로 통과하고 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이런 것들을 수락한 사람들,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 범사에 이거 다 하나님 비미 알아서 이런 일이 힘들지만 이런 거 일어나게 하셨겠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끌어내셔서 어디로? 처음에 하나님 그물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풍부한 곳.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place of abundance. 형용사로 하면 abundant place가 되죠. 풍요로운 곳. 제가 이 풍부란 단어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풍부란 단어는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풍부, 풍성, 풍요, 풍족한 곳, 풍성한 곳으로 이끄신다. 풍족한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풍이 뭔가 하면은 술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부라는 것은 쌀이 많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모든 게 다 풍요한 거죠. 술, 성령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근데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까지 봐야 됩니다. 13절 다시 시편 66편 13절.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데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나옵니까? 나는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사람 예배자 되었네요. 고난이 그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상이 뭔가요? 두 가지. 하나는 너를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어주겠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취해 사질지 말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 서원, 내가 해야 될 부르심, 내가 해야 될 소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서원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그 풍요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번제는 뭔가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가 해야 될 이 땅의 목적, 부르심, 소명, 사명, 그것을 이제는 풍요로운 가운데 한번 해보거라. 할렐루야. 이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왜 18년간 너무 밟히고
눌리고 등에 칼 꼽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2부 예배할 때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 짧게 하셨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4-5번밖에 안 만났는데 정말 웃긴 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웃었어요. 그때 너무 웃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보니 목사님은 딱 보니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시네요.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의 목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들이받든지 하나는 네가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들이받은 적 있습니까? 전 들어받지 않습니다. 내가 들여받쳤지 18년 동안. 그러나 들여받쳐 갖고 저는 쓰러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맞다, 나는 누구를 받기보다는 내가 받치고 쓰러지는 쪽으로 특화된 인간의 영이었구나. 근데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이제 더 마시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아까 3일 하나님이 요나에게 3일 고통 주셨죠. 4일 넘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8년의 고통 이 이상은 주지 않으실 거로 믿고 만구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인생의 여정, 인생의 궤적, 탄도 궤적 아시죠? 미사일 탄도 궤적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나의 발자취, 나의 인생의 여정,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하고 매우 밀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셨다면 그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한 거고, 내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 하나가 없이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비밀 깊으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이 모든 것 저는 다 부르심이라고 생각. 부르심의 일부. 여러분의 미래 본격적인 어떤 그 뭔가를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전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를 이 미국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지금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 말이, 이 남편하고 살아보니 이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놈이 있을 줄 알고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 결론은 그 놈이 그 놈이더라. 그 결론을 내렸다 안 합니까? 무슨 여러분 남편보다 더 좋은 월등한 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한테 오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더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내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제가 재밌는 이야기 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진해 아시죠? 진해 해군기지 그 앞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이틀 정도 설교를 하고 아이들 몇 명 불러서 제가 질문을 했죠.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노?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군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해 해군기지. 그 자기 아버지 군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서울에서 안 살게 하고 진해에 살게 하셔서 군인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장소, 살아간 그 인생의 여정과 궤적이 그의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또 제가 진영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진영 아시죠? 여기 경남 진영. 진영에 뭐가 유명합니까? 단감으로 유명하죠. 그날 집회 진짜 기대하고 왔습니다. 진영에 중고등부 집회 갔는데 애들 3명 딱 앉아 있더라고. 아이 3명에 교사 한 3명. 이걸 이 집회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설교 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런 애들 앉혀놓고 기도회까지 한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질문해서 그 여학생 하나, 중학생이 네 앞으로 커서 뭐 될 거고, 자 이제 답 나왔겠죠? 뭐라 했겠습니까? 단감 재배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한 게 하나님이고
그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이루고 나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나는 왜 부산에 안 태어났나? 도시에 태어나고 싶은데 부산. 근데 왜 나는 진영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계신 분,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영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영 좋은 곳입니다. 진영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진영. 그 다음 좋은 곳이 진해고요.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의 환경, 여건 전부 다 하나님 다 조성하신 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측정 불가, 이해 불가이지만은 그분이 하셨다면 빔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지금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내 혼자 있다.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내 혼자밖에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번제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서원을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서원은 여러분들 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을 말하는 거, 그걸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부족한 곳에서 했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곳으로, 풍부한 곳에서 하게 하시겠죠. 풍부. 참 이게 나는 너무 교회 이름 바꾸려고요. 이제 하나생교에서 풍부한 교회, 희망찬 풍부한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또 재미있는 말씀 한두 구절 더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예, 맞네요.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 말씀도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에, 예, 중간쯤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인정입니다. 인정.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다. 순순히 수락한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벌 받고 있는데 그거를 순히 받으면 42절을 읽지는 않겠는데 42절에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순히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이끌고 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위 안 받죠. 사람들이 뭐 벌 받을 때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내만 잘못했습니까? 왜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왜 벌을 안 받습니까? 왜 윤 목사만 벌을 항상 받습니까? 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빔이 알아서 어련한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걸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위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여러 가지로 터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냥 나의 부르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이유가 있겠지. 지금 이해를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해가 100%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라는 건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 아시죠? 저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내려놓음이란 단어가 매우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거를 매우 구체적인 단어로 바꾼 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너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정과 내 계획, 내 플랜을, 내 스케줄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박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죽는 거고, 그게 내려놓는 거고, 그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가 뭐죠? everything, 모든 사건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빔이 알으셔서 이걸 하지 않으셨겠냐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자, 로마서 11장 33절 거지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것도 찬송이 있습니다. 가스펠송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 깊어서 측량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내용입니다. 네가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봐봐. 찾기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느 날 환경을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찾는다고 찾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해도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 인간의 생각은 뭐라고요? 얕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얕기 때문에 깊으신 뜻을. 이번에 희망찬 팀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계획한 건가요?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유익했습니까?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봤을 때 전어회 찌신까지 나왔으면 그건 유익 아닙니까? 시편 40편 5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5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너무 깊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시편 40편 5절은 뭔가 주의 생각이 많다.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열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 불가, 열거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 너무 많아.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플랜, 계획 32,455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열을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아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깊다. 그래서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고, 우리는 한 3-4가지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져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10,000가지의 50,000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측량할 수 있겠고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어련히 알아서 비밀 알아서 아시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추석이라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마지막 말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라. 그 공덕, 어려운 말 나왔네요. 공덕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일. 그분이 하신 일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깊으신,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그 많은 계획들이죠. 퍼펙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해 불가죠. 이해 불가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요 비밀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밀 쪽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길은 공평하다. 진실무망이 뭡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진실무망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이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고, 나의 모든 계획은 지금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지금 현재 머리에 밟히고 있고 물과 불을 통과했을 따름이지.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오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그리고 풍요롭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번제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7세에 임신했던 마리아, 그 큰 사건을 수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복음 2장 3장 읽어보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고작 17세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부족 결핍 이런 쪽에서 풍부, 풍요, 풍성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네 골수가 윤택해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풍부한 곳에 이르러서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장소에서 이곳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